오늘과 내일 그 사이는 사실 24시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일 하면서 미뤄오며 산 것들이 잘못하면 10년, 20년, 50년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다 지난 후에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참 그때는 좋았어. 그런데 그 좋은 때를 좋은 줄 모르고 보내고 말았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탈하겠습니까? 그때 좋을 수 있었던 때를 좋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때를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좋은 것들이 올 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날 현재를 살지 못하다가 결국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바라던 미래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면 현재와 그 미래 사이는 24시간, 오늘과 내일 사이는 24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때는 50년의 차이가 되기도 하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를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삶의 미래도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 또 우리의 실제로 보이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시간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삶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가 시간입니다.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 시간은 돈이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직장에 와서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면 펀치 인 앤 펀치 아웃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임금들이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흔히 시간은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간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시간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타이밍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도 결코 너무한 것이 아니죠.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체격이 좋고 힘이 좋으면 우리가 운동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빠르고 체격이 좋고 힘이 좋아도 운동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야구할 때 피처 던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날아오는 공을 우리가 쳐서 홈런 우리가 하는 배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에 타이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시간을 맞춰서 쳐야 공이 제대로 나가는 거지. 그거 조금만 비키면 아무리 세게 쳤어도 공이 빗나가게 되는 거죠.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렸다고 합시다. 일찍 나와서 2시간을 역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자리를 뜬 사이에 기차가 와서 출발해버리고 말았다면 2시간이나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한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 시간에 적절하게 우리가 맞췄어야 시간은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간에 관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 이때가 우리에게 구원이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여기 영어에 보니까 이 구원의 날이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고 은혜의 날 은혜 받을 만할 때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그 시간 그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말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때입니다. 그걸 은혜의 때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청혼을 듣고 계시는 때, 그것이 바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을 했는데,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마쳤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 인정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정도, 내가 믿는다, 받아들였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길,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고 그 손길에 의해서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듣고 받아주시고 있는 은혜의 때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에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하면 오늘 하루 우리가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그리고 구원의 날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멀어졌다고 하면, 또 내일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쩌면 오늘과 내일의 거리는 무척 먼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내게는 다가오지 않을 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현재라는 시간이 있고 지금이죠. 그리고 이 현재라는 시간은 어제, 과거라는 시간과 미래, 내일, 다가올 시간 사이에 항상 껴서 계속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와 닿아 있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사정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품을 열고 계시는 그런 은혜의 때라 하는 얘기예요. 이 순간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월, 그분의 시 중에 기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강 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너가지 않고서 봐주는 동안 때의 거친 물결은 볼 새도 없이 다리를 무너치고 흘렀습니다. 먼저 걷는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 때 왜 못 갔던가? 당신과 나는 그만 이편 저편 써 때때로 울며 바라볼 뿐입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짧은 시지만은 소월이가 쓴 기회라고 하는 시입니다. 강이 있는데 거기가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다리예요. 강 이편과 저편은 다리가 있는 동안 건널 만한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때에 거친 물결이 볼 새도 없이 다리를 무너치고 말았을 때, 이제 다리가 끊기고 난 후에는 그 거리는 영원만큼이나 멀어져 버린 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먼저 걷는 그 당신과 그리고 이곳에 떨어져 있는 나와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과 내일의 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해가 뜨거워지고 항상 같은 자리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기회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때를 분간하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전도서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시는 것이 때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때를 알아야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 사이를 우리가 좁힐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고 계시는 은혜의 때예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곁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이라고 이 기회를 우리가 그냥 넘기지 않게 되죠. 때를 분별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놓여진 그 다리가 있는 동안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간에는 지나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들이 과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쌓여진 관계, 그것이 곧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죠. 먼저 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주장하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들은 내 기준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시간들은 모두 귀한 시간들이요,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는 모두 헛산 시간들이요, 잃어버린 시간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주장, 내 기준으로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해석한다고 할 때 오늘도 결국은 내 뜻에 맞으면 이루어지고 좋은 기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들은 오늘도 쓸데없는 시간이 되고 허무한 시간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손길, 은혜의 날, 그것은 다 현재 내게 다가왔다가 과거로 지나간 시간들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 과거는 우리 삶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었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내 현실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어려운 말로 하면 그걸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역사관이죠.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평가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 시간에 있어서도 지나간 시간들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지나간 역사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내 삶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불행하게 고생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살았던가? 우리 과거를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기회 내게는 오지 않았고 모든 것 남들은 다 잘하는 그런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없었느냐 그 말이죠. 그 지나간 시간들의 내 과거를 그렇게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내 과거와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로 하여금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했고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과는 그 과거를 보는 의미가 크게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는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겪게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제가 젊었을 때 읽었어요. 굉장히 제게 감동을 준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간단하게 쭉 훑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이것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못난 민족이라, 단순히 우리가 한반도의 조그만 반도에 끼어서 중국과 일본 틈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과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민족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라고 보면서 생각하는 것과는 환희하게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과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을 때 현재 우리의 책임을 생각할 수 있고,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디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들 이런 어려운 폭풍우 속을 통과했을까 할 때,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사건에 의해서 우연히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플러싱 제일교회가 이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분명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 과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될 때는 거기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지고 오늘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계획하시고 이 일하신 그 손길을 우리의 과거에서 보게 될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혹은 우리 교회를 오늘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은 모세의 삶을 아시지만은 그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죽이던 때에 이제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사실은 버려졌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바로 궁전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발견이 됐죠. 그리고 양자로 길 받았습니다. 그래 애굽의 바로 궁전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기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40년을 그렇게 누렸기 때문에 어느 왕자, 애굽 바로의 후계자가 될 만한 모든 자질을 갖출 만큼 그런 기회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동료를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끼어들었다가 결국은 입장이 더 이상 바로의 궁에 있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됐어요. 한때는 굉장한 것을 누리고 살던 모세가 이제는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으로 광야에서 자기 장인 어른의 양떼를 지키면서 단 5년 10년도 아닙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아마 모세에게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면 그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때는 운이 좋았던 것이요, 한때는 운이 나빴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요, 아무런 의미 없이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겠죠. 근데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 근처에서 큰 가시덤불 속에서 이렇게 불이 붙은 가시덤불을 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가시덤불이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생각해서 접근을 해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땅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세가 그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모세는 이제 비로소 자기가 겪어온 80년 동안 겪어왔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아하, 내가 40년 동안의 바로궁에서 자랐던 것은 이 큰 민족을 내가 이끄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모든 지도자가 갖출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40년은 그럼 뭡니까? 그냥 의미 없는 고생이었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을 구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그는 광야 생활을 익혔어야 됐어요. 40년 양떼를 지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끄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그 훈련과 모든 경험을 쌓았던 것가 되는 거죠. 그 모세는 자기의 과거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알았을 때 비로소 모세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이루시는데 나를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세월은 쓰지 않고 그냥 둬두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월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번역을 했고 NIV 성경에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없어지면 아무 의미 없이 없어져 버리는 그것을 여기 악이라고 했죠. 그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게 주어졌는데 쓰지 않고 버린 건 악한 것입니다. 악이에요. 이 시간들은 그렇게 없어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악한 시간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최선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 놓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셨다는 바른 과거관을 우리가 가질 때, 과거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때, 그리고 그 의미를 찾게 될 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이 현실과 약속이 있는 내일이라는 시간과의 거리는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요소는 미래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때죠.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희망이 단순히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미래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듣고 깨닫고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앙금, 잘못된 선입견, 이런 오해, 그런 것들이 비록 진실이라 해도 그 지나간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어지지 않고 현재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판단과 행동을 지배한다고 하면 좋아져야 할 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미래가 내 삶에는 실현되지 못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미래를 상실하고 마는 거죠. 가까이 있을 수 있던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영원히 우리에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현재 내 삶의 모두를 바꿉니다. 양상과 내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내 기분, 오늘 내 감정, 오늘 내 느낌을 바꿔줍니다. 오늘 내 동기도 바꿔주고 있어요. 오늘 내 삶에 가지는 새로운 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미래에 있는 희망 때문에, 그리고 희망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이 그 소망 안에서 180도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은혜요, 구원의 땡급입니다. 약속이 담긴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맛보고
그리고 그 미래 빛에 의해서 오늘 기회로 다시 오게 될 때에 내 삶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일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르는 오늘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내일 때문에 오늘 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있는 미래,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 어둠 속에서도, 오늘 비바람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밝게 웃고 서로 막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 바람을 피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 때 오늘과 내일 사이는 우리 삶에는 굉장히 짧은 거리로 다가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는 내가 개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미래는 내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하죠. 될 것 같다고 우리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삶의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시도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다 될 것 같아서 했죠. 그러나 되지 않았던 것이지 되지 않을 것을 시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될 것 같다고 생각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입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때인 것이죠. 우리 삶에 사람들이 이제 도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도 모든 것을 겁니다. 믿음도 모든 것을 걸어요. 근데 도박과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도박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도박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걸 때 그건 우리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할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은 도박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과거 이끌어 주셨고 함께 해준 하나님,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하시고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바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현재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